말씀 볼까요? 역대하 24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을 다 읽으려고 했더니 앵콜 자체 앵콜곡을 하시는 관계로 12절부터 14절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같이 읽을까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아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연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남유대 유대의 6대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올렸던, 그러니까 7대 왕이죠. 아달랴에 의해서 오른 왕이 바로 요하스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모인 여호사밧과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서는 처음에는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지도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선정을 베풀면서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으로 잘 가꾸어지는 요아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말년에 그를 열심으로 도왔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말을 책망하는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멀리해서 후대가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람 왕의 침공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왕실의 무덤 가운데 묻혀야 되는 그의 마지막 말로가, 그렇죠,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하였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서 그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아스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을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잘 좀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에녹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했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삶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곱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또한 삶의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는 잘못된 점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상의적 삶을 잘 살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의하는가를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고, 삶의 문제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고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실수가 있었죠. 과연 이때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 구해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것들 중에 손님께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죠,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대답이 끝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돌이키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나타난 동행의 참 모습도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전부가 되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요하스의 안타까움, 즉 하나님과 동행이 없어지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더 큰 안타까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매 순간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동행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하스가 가지는 이 안타까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좋은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하스의 가장 옆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요하스가 삶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요하스가 뭔가 막혀버린 삶의 마지막을 달릴 때마다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곤 합니다. 어느 날 시정을 잘 이끄는 한 시장 부부가 주위에서 주유를 아는 아내의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주유소의 아내가 되었을 텐데 나와 결혼한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전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했다면 아마도 오늘의 시장은 저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어젠가 제 아내랑 당신 나 만난 게 참 은혜인 줄 알아라. 서로 이제 그런 농담을 했더니 그렇죠. 너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모님들의 다 똑같은 동일한 반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람과 동행한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모세가 12지파를 임명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해내는 것이 그가 가진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그 마음을 잘 전달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가 되는 아주 좋은 사람의 표본이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대등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혹자는 현대는 제1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2인자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큰 일을 감당해내려고 할 때, 누군가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잘 협력하는 사람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꼭 있었어야만 하는 소중한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핑계로 고립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코 그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훨씬 더 풍성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말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말하는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어리석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사람을 잘 지키며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런 동행적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동행이 됩니다. 부부가, 자녀가, 친구가, 또한 선후배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나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모두에게 아름다운 동행, 즉 갈렙과 같은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가 가졌던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아름다운 동행을 잘 마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처음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누렸던 진정한 행복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복음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결코 처음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처음 마음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은 우리가 뻔히 보듯이 아주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쓰는 아이디가 First Love 0627입니다. FIRST LOV 0627. 그리고 닉네임이 참 말하기 부끄러운 닉네임이지만 첫사랑 회복입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이디도 퍼스트러브 0627, 닉네임은 첫사랑 회복. 내 삶의 모토가 그 주님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자, 그 주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마음에 그렇게 쓰고 살아갑니다. 또한 제게는 늘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느끼는 회의와 걱정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죠.
가끔 툭툭 던지는 제 말이 김인호 유통기한 다 됐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다라는 것, 실제적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신앙적 고백을 쭉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어렵고요, 나와 교회와의 관계도 매우 어렵고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주어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매 순간 경험하게 되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적 삶, 그리고 좋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협력에 힘쓰고 꿈이 있는 사람과의 동행적 삶을 살며, 더 나아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좋은 사람과 동행하고, 그 동행에 가장 소중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